유대 베레아사요. 이방인 지역인 요단강 동편 베레아에서 머무시며, 그 당시에는 이 베레아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주변 지역을 다니시며 활동하신다. 실로암에서 얼굴 씻어서 난 소경 나사로 살리시고요. 또 나사로 살린 것 때문에 제사장, 사두개파,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예수님께서 까딱하면 이제 죽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것이 바로 공생의 3년 전 가을 얘기다. 마리아 마르다도 만나고요.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실로암에서 소경 고쳐주시고, 목자 양에 대한 설교하시고, 나사로 살리고, 삭개오를 만나고,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베다니에 상륙하고, 이런 사건이 공생의 3년차 가을과 겨울에 있었던 사건이다. 먼저 베다니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만나는 사건인데요. 예루살렘 또 유다 지방 베레아 여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리아 마르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여기는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감람산 동쪽에 있는 마을이죠.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들어가서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니까 분주한 거예요. 마음이 분주한지라. 근데 동생은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래서 이 마리아를 그렇게 말해요. 발치의 여인이다. 항상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도 듣고, 또 발치에 앉아서 향료도 갖다 붓고, 그래서 이 여인을 발치의 여인이라. 아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 좀 이렇게 얘기해서 마리아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분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뭡니까? 말씀을 듣더니, 이 말씀이 히라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뭐죠? 이 성경 말씀이죠. 로고스를 듣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이 로고스시니까. 듣다라는 말이 아쿠어인데요. 이 아쿠어의 히브리 말이 샤마예요. 이게 신명기가에도 확실히 아는데요. 샤마,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샤마는 듣다, 순종하다, 경청하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으리니. 그때 내 말을 듣고가 아쿠어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 로고스를 마음속에 다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요. 근데 마르다는 그냥 분주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네가 이 분주한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사람이요, 막 이렇게 분주하고 뭔가가 집중이 안 되고 이러면은 내 속에 지금 근심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해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다른 건 뺏겨도 이 진리의 말씀만큼은 뺏기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이 은퇴를 하고 나니까요, 뭐 이 카톡 뭐 밴드 해가지고서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대학원 동창 뭐 해가지고서는요,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렸어요. 교회 카톡방만 두고서는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런 거 다 참견하다 보면은 집중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서는 이 하나님 말씀, 종말의 말씀, 여기만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지금 될까 말까요? 항상 아침만 되면은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언가를 자꾸만 이렇게 들으려고 했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 마치심에, 이걸 우리가 전통적으로 마리아를 만난 것이 베다니인데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감난산을 올라가면은 산 정상에서 조금 밑으로 주기도문 교회가 있어요.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장소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요한에게 가르친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적에 이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잘라서 요걸 제목 삼아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니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나라가 임하시고, 나라가 우리 교회,
내 마음에. 또 궁극적으로는 주님 재림하셔서 건설한 천연왕국.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은 이 마지막 때를 깨워서 준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제게 오늘도 이런 게 필요한데 제게 양식을 주세요.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내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했으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심지어 부부까지도요, 용서를 못한 때가 있어요. 그냥 사는 거야, 지금까지. 마음속에 있는 거야. 속으로는 꿍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뽑아내. 다 용서해야 주님도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길을 열으신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절대로 감당 못해서 어려움을 당한 일을 우리에게 주시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줌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비유에서 뭐라 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어둠의 권세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왜? 내 안에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또 기도 방법을 알려주셨죠? 친구가 찾아왔어요. 벗됨으로서는 주고 싶지 않은데 자꾸 간청하니까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지 않겠느냐. 근데요, 저는 참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구하라, 찾아, 두드리라가 무슨 뭐 돈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교회 뭐 건축이라든가 우리 입장에서는요. 근데 여기서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야. 이게 비슷한 게 또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주시잖아요. 주시는데 뭘 주시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아니 우리가 필요한 건 돈이야.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든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성령을 주신다는 거야. 여기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뭐 달래는 건 안 주고 이걸 주시나.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성령이 내게 강하게 임해야 돼요. 하가리가 부에서와 강야를 헤맸잖아요. 샘물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지. 천사가 눈을 열어주니까 본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해결 답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어요. 옆에 있는데 내가 못 보는 거지. 성령을 내가 충만히 받게 되면 눈이 열려서 그걸 보는 거죠. 아, 이게 해결책이구나. 여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이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 내가 막 열심히 구했어요, 뭘. 근데 이상하게 놀랍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는 거야. 그러면 응답받았다는 얘기죠. 기도하고 나서도 계속 의심이 가고 마음이 불안하고 말이죠. 그럼 아직까지 안 된 거죠. 이 평강이란 말이 우리 히브리 말로 샬롬이잖아요. 샬롬하고 같은 말이 샬렘입니다. 샬렘이란 말이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완전하다. 예루살렘, 그러면 샬렘이 평안이니까 평화의 도시예요. 예루살렘은 다른 말로 평화의 도시면서 완전한 도시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예루살렘은 완전한 도시가 되지 못했어요. 메시아가 통치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예루살렘이 분란이 있고 적군이 쳐들어오고 마지막 때도 예루살렘을 쳐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만군이. 그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을 통치하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놀라운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은 지금 내 주변의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거 바로 응답이에요. 조금 시간만 지나다 보면은 다 응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셨다는 그 자리에다가 교회를 샀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주기도문 교회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파스테르 노스테르 정문의 글자인데요. 그 주기도문 교회가 어디 있냐면요, 이 전체가 감람산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기드론 골짜기에서 동쪽으로 올라가면 겟세마네가 있고요. 쭉 올라가면서 눈물교회, 주기도문교회, 순천교회. 이게 순천교회가 이제 꼭대기인데요. 그 바로 옆에
주기도문교회, 여기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 주기도문 교회 천주교 교회인데요. 회랑 안이든가 뭐 바깥이든 간에 주기도문을 각 나라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회랑 복도에도요. 주기도문 쫙 각 나라 말로 사마리아어로도 이렇게 적혀 있고요. 또 뭐 중국어, 또 이디오피아는 콥트 교회인데 콥트어로도 적고요. 또 우리나라 또 주기도문도 적혀 있고요. 또 히브리 말로도 적혀 있고요. 아람어, 이 아람어는 예수님 시대 때 언어인데요. 이 히브리어하고 비슷하거든요.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 보면 동굴이 있어요. 이 동굴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 그게 전설적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 동굴을 바탕으로 해서 주기도문 교회를 옛날에 졌는데 그게 허물어져 가지고 프랑스 수도원 소유인데요. 다시 주기도문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뭐 얘기 대부분 아시죠? 그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에서 난 그 병자 얘기인데 제자들이요.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이게 누구 죄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감십니다. 송명희 시인 있죠? 송명희. 그분이 몸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또 이지선인가? 그분 불타기 전에 얼굴 보니까 굉장히 얼굴이 예뻤더라고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불이 나가지고서는 얼굴이 다 이그러지잖아요. 근데 얼굴이 이그러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줍니까? 제가요 옛날에 음악을 전공했어요. 트럼본이라는 악기를 불었어요. 좋은 성적으로 내가 대학교 입학했거든요. 그런데 대학교 입학해가지고서는 이 혓바닥이 굳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대학을 달리다가 중퇴하고 내가 신학교 간 거예요. 우리 집에서 난리가 난 거지. 왜 그 좋은 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더라도 졸업하고 가지. 나는 이게 안 되니까 매 학기마다 이게 음악 시험을 보거든요. 악기 시험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막았구나. 내가 이 악기를 연주가 잘 됐더라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막으시니까 그때는 굉장히 그것이 나한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내가 가는 그 곁길을 다 잘라서 막으시고 이 길로 오게끔 만드신 거죠. 그것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 재림 때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나를 준비하셨구나 생각할 때 너무 감사죠. 자, 실로암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밝아졌다. 실로암이 어디 있냐면은 이게 예수님 시대 때 예루살렘인데 이 빨간 줄이 그 당시의 성벽이에요. 이 실로암 연못은 성벽 안에 실로암 연못이 있고요. 또 우리가 아는 베데스다 연못, 골고다. 이거는 성벽 바깥에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은 올드시티 이렇게 생겼어요. 전에 예수님 시대 때는 바깥에 있던 베데스다 골고다 언덕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야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 시대 때는 예루살렘 안에 있던 실로암 연못이 지금은 구 예루살렘 바깥에 나가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로암 연못은 솟아나오는 샘물이 아니에요. 오이처럼 생긴 거, 요것이 다이성이죠. 이 다이성 언도로 내려가서 바닥이 기드론 골짜기인데 이 기드론 골짜기 쯤에 샘물이 있어요. 기온 샘물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히스기야 왕 때에 요거를 싹 감추고요. 왜냐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요거 막으면 큰일 나잖아요. 위장막으로 막고 여기서부터 실로암까지 터널을 팠어요. 터널을 파서 기온에서 나오는 이 샘물이 흘러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오는 거예요. 실로암 연못은 샘물이 아니에요. 역대하 32장 30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아래로부터 다이성 서쪽으로
곱게 끓여 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이 형통하더라. 우리 생각에는 실로암 연못이 가에 뭐 풀도 나고 공원 같은데 호수 있잖아요. 그런 실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 돌로 싸가지고서요, 목욕탕식으로 이 물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죠. 여기서 물을 길어다 먹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런 그 예수님 당시 때 예루살렘 실로암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이게 그 뚫은 터널이에요. 불을 켜서 그래요. 불을 끄면 깜깜해지는 거죠. 이것도 좀 조금 불이 킨 거죠. 끄면은 깜깜하죠. 이 물이 계속 흘러서 실로암 곳으로 갑니다. 동료를 부르는 반대편 사람의 소리 들렸다. 마지막 터널이 연결되는 순간 부둥켜 안고 기쁨을 많게 했다. 양쪽에서 이렇게 파들어가서 탁 만나니까 너무 기뻐했다. 지금은 이게 이스탄불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쭉 기온샘에서 물길 따라오면 여기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실로암입니다. 여기로 물이 나와서 되는데요. 지금은 이 건물 위쪽이 이스라엘의 사원이에요. 중세기 때는 교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랍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여기에 이제 사원을 친 거죠. 아까 보신 것이 바로 요겁니다. 실로암 연못 위에 회교 사원이 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관람을 하죠. 실로암. 요런 돌들이 비단친 십자군 시대 때의 이 여기 교회 기둥이에요. 이것도 유물입니다. 제가 26년 전에 여기를 이제 성지시를 갔는데 그때는 이렇게 걸어갔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후에 이 땅을 6m를 파내려 갔어요. 6m를 파내려 가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실로암이에요. 계단이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연못이 있었던 거죠. 26년 전에 이쯤으로 걸어갔었던 거예요. 실로암의 이 도로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저 북쪽으로 해서 성전까지 연결이 돼요. 이 길을 순례자의 길이다.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정결례를 하고 실로암에서 그리고 성전 올라가서 제사드리고 그랬던 거죠. 쭉 올라가다 보면은 아랍 사람들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 파내려 갔지만은 중간에는 터널을 팠어요. 이 터널 6m 위에는 아랍 사람들 집들이 있어요. 부술 수가 없으니까 땅속으로 터널을 파가지고서는요. 지금 아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예수님 시대 때의 길이에요. 이 길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내려서 물도 푸고 전제에 쓰기 위해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그 터널이 어디가 나면은 여기 실로암인데 쭉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 덩게이트 분문이라고 그래서 요걸 지나가게 되면은 지금 가보면은 통곡의 벽이 있는데 이쪽으로 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터고요. 여기서 제사드리고 있던 거죠. 수전절에 성전에서 설교하신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랬죠. 우리가 공생애를 배우시면서 그 시기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수전절,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거는 한우카라고 하는 건데요. 중간기 때에 촛불을 밝힌 그런 걸 기념해서 하는 건데 계절이 때는 겨울이다. 이것이 공생의 3년차 기억하세요? 봄에 오병이어부터 시작하죠. 여름 지나서 초가을에 초막절, 명절 끝날에 배에서 생선이 넘치라 했죠. 그 다음에 한 10월달, 11월달쯤에 실로암. 거기서 한 달 더 지나서 12월달. 요 수전절이 성탄절하고 거의 같아요. 지금 3년차 12월달이 온 거예요. 요 해를 넘겨서 3월달에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 죽으시기 한 넉 달 전 그쯤의 사건이다. 공생애를 배우지 않고서는 몰라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 할 때 이게 어느 때인지를 알겠어요?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성전 안에 10줄로 쭉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를 이렇게 거니시는데 유대인들이 에워싸고서는 궁금한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면은 좀 말씀해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메시아라고 하는 거를 증거하는 건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내 양들은 내가 하는 걸 보고 다 믿는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을 나를 따르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게 뭐냐? 양은요, 이 귀가 단파예요. 그래서 양돌아 주인이 부르면 알아듣습니다. 양돌아 하고 다른 사람이 부르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양은 자기 목자 음성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 당시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거만 가지고도 내가 바로 주님이 아니구나. 제가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토라를 보면서 여기서 딱 한 자로 말하는 데면은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게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구나. 여기도 내가 주님의 양이구나. 나는 주님만 따라가야 되구나.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내가 주님의 양이면은 곧 그게 영생이구나.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모르는 거야. 영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딴짓하는 거죠. 성전 재봉헌과 수전절. 이 수전절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하누카입니다. 이 하누카는 중간기 때 북쪽의 시리아가 지배를 했어요. 그걸 다시 마카비가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기름이 하루치뿐이 없어요. 그걸 성전에서 켰는데 하루치 기름이 8일 동안 밝혔다는 거죠. 그래서 기념해서 봉헌절, 하누카라고 유대 절기죠. 지금도 하누카를 크리스마스 절기만 되면은 우리 기독교인은 성탄절을 지키는데요. 여기는 하누카를 지키는데 8일 동안 지킵니다. 가정에서 하누카 절기를 지키는데요. 푯대가 9개입니다. 가운데는 그냥 꽂아놓은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째 하누카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미국은 유태인들이 많기 때문에 하누카를 잘 지켜요. 오바마 대통령 때 하누카. 여기 하나, 둘, 셋, 넷이죠? 가운데는 꽂아놓은 거. 그래서 4일째 하누카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요. 요거는 7일째죠? 하나만 남겨놓죠? 7일째 하누카 날. 이 뒤가 백악관이죠? 우리는 기독교라도 하누카를 잘 모르죠? 미국은 유대인이 많이 살기 때문에 하누카 절기를 많이 알고 또 이렇게 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라헬 무덤에서 찍은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째 하누카 날 촛불 켜는 거고요. 통곡의 보여도 이렇게 크게 보면은 여기도 6개 켜놨죠? 6일째 행사를 하는구나.